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 그 사람들은 요단단 어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아마도 요즘에 영화로 만들어도 한 장면이 될 법한 그런 이야기가 이 장에 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많이 할애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전쟁의 이야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복전쟁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에피소드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끼어들어온 셈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불쑥하고 튀어나온 스토리입니다. 언제 읽어도 흥미롭고 언제 읽어도 신비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주인공은 두 명이 라합이고 또 두 정탐꾼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압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남자 둘, 여자 하나, 분명히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 오늘 이 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이 모든 장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으로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든가 또는 여호와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제3자의 하나님일 뿐으로 이 장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 전체의 진짜 주인공, 그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왜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은 뒤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잠깐 보겠지만 먼저 이 이야기의 그 흐름이 있을 법 같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라합에게 있는 이 고백이 있을 법 같지 않은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신분이 그런 고백을 하기에는 뭔가 개연성이 좀 부족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군가?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창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일 밑바닥의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조금 접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 손님들이나 지나가는 과객들이 머물면 여인숙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정도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냥 일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입니다.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어떤 직업을 했던 또 여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낮고 천하고 비참한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고 고귀한 여인도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에 한 성에 그냥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과객들을 대접하는 이러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냥 있을 법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그 집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묘하죠? 우연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걸 알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숨겨지는 사건은 목숨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의 핵심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오늘 여기에 바로 여기까지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그 자체가 신앙을 주는 것 아닙니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늘 바로 그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도 다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다. 이건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끔찍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나는 고백한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너희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도 고백한다. 그래서 나도 그 고백의 차원에서 너희를 숨겨줌으로 나도 너희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그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 여호와께서 과연 참신이라면 나는 내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나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너와 나야 약조를 맺자.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고백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묘하게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과 이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를 자기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방인 중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새 풀로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이방인 중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샘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문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와 이 라합이 나중에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이 어떻게 계속 되어지는가 하면 오벳이 되고 이새가 되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세대는 조금 걸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건너가서 약 한 3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는 그러한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까 오벳, 이새, 다윗 그 윗대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가 또한 룻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늘 이 가문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왕을 앞으로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의 가문 중에 가나안 여인이 있다. 아니, 너의 그 왕의 가문 중에는 이미 유다 때에 가나안 여인의 피가 들어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그 자손, 그 며느리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 라합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문에, 왕의 가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뭐 순수 혈통이 어떻느니, 뭐 왕의 혈통이 어떻느니 이런 것을 우리는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배경과 족보와 또는 위대한 어떤 업적과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여인의 생애 가운데, 그것도 이방 여인의, 그것도 기생의, 그것도 가나안 여인의, 그것도 멸망당할 위치에 있는, 제일 먼저 멸망당할 위치에 있는 한 가정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메시아의 가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사인으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오고는 모든 세대에 사인으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보내줍니다. 너도 라합처럼 그렇게 내게 대하라. 내가 너를 방문할 때에 너도 라합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나에 대하여 많이 듣는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나를 알고 고백해라.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네 목숨을 거는 고백이 되어라. 라합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었습니다. 자기 성에서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집안 다 몰살당할 그 위기 앞에서 어차피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약삭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합이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합은 참 자기 성을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앞서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이익보다, 목숨보다,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보다 앞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부모를, 너희 형제를, 너희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거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을 우선순위에 넣으면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나머지는 다 가볍게 여기고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우리들 혹은 제 삶에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갈등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뭔가 아직 결격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신약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신약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된 행위로서 얼마나 멋지게 부각이 되어 있는지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증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쭉 그 다음 이야기를 봅니다. 이 여인이 살려줘서 이 사람들이 밤에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고 드디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24절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강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을 부해서 요단강을 건너 그 진영으로 돌아온 다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당신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땅을 정탐하고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더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그 중에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일들을 경험했나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얘기를 쫙 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쫙 하고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증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많은 이야기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라합도 증표를 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두 스파이도 우리 목숨을 걸고 증표를 주면 줄을 매달아라 증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다.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들의 간담이 녹지 아니하냐. 이들이 아무리 성이 깊고 높고 크고 강하고 이들이 아무리 세력이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의 간담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더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마음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신앙은 이런 증거들이 역사합니다. 신앙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증표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꼭 할 때마다 증거를 딱 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의 뒤를 쫓다 보면 이런 증거들을 주십니다. 그래,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참 어떡하지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다른 골목에서 열어주셨지. 깜깜하고 암담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지. 그런 친구들, 돈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지.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서 떨고 몸이 너무 이상해서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지.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분명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뿌리는 주님의 그 권능과 말씀의 권능과 그 모든 것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증거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증표들로 수두룩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은 증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히스토리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걸어오는 길에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런 증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걸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어떤 약속도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지켜준 다음에 그 약속을 준 어떤 선물을 줌으로써 그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게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다 말로만 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잘 될 거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동기도 부여하고 선물도 주고 약속도 지키고 맛있는 데 데려가기도 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게 다 뭘까요? 아이들에게 증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방법이 말씀으로만 하지 않아요. 이런 증표들도 주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표를 구할 때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도 주십시오. 흔들리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그 증표를, 그 증거들을 또는 앞으로 행하실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혹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제 마음으로 기쁨과 확신 주십시오. 그게 또한 증표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확신과 놀라운 주님의 증거들.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라합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신비하고 기적 같고 놀랄만한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신비하고 기적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라합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 우리 행동으로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하실 때의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 증표를 보며 또는 들으며 또는 가슴에 새기며 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 주 임재 히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